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는 은혜이다.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지독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의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죠.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복음의 진수이며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은혜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써서 선한 일을 행하여도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요, 은혜를 제쳐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공로로 바꾸게 되면 몇 가지 결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은혜, 그것을 자기 수고를 통한 대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공로, 이렇게 바꾸게 되어지면 아주 심각한 몇 가지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공로를 쫓는 사람들, 결국은 종교인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이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 중심이고 공로는 자기 중심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은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은혜를 공로로 바꾼 사람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머물다가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곳으로 추정되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믿음 더하기 율법 행함,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미 받은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게 되었고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로부터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다른 복음, 예수님 믿음에다가 율법 행함을 더하여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를 공로로 바꾸어 버리는 이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취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마십시오. 당시 바울이 얼마나 격앙되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받으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저주에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격앙된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른 복음이거든요. 성경에 근거한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율법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궁금해요 라고 질문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성화는 행위가 아닐까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구원의 본질에 관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느 분이 이 질문을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백지의 질문으로 제게 받아온 것이니까. 아주 좋은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화는 행위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화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구원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공로가 아닌 은혜의 열매입니다.
성화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따라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그 어느 때가 되었건 우리는 스스로 어떤 거룩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거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범사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맺혀지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고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 거룩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질문하신 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만 주목하면 믿음의 행함을 더해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문맥과 배경과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느냐? 그렇다면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증명되지 않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믿음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믿음 더하기 행함이 구원,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행함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인데요, 당시 상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지불하게 되면 가게 주인이 영수증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이 산 그 물건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죄의 삭을 대신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삭, 죽음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삭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손을 들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행실이 엉망인데 천국 갈 수 있겠나요? 그래도 염치가 있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선한 행실이 있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성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죽은 후 천국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을 자기 공로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적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건이나 금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술가 제리 브리지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껏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자기 행위의 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니,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과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이루어가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은혜 의식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